진리의 배타성이라고 하는 복잡한 말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논리 법칙이에요. 철학적인 논리 법칙인데, 진리의 배타성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과 모순된 게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돼요. 1 더하기 1은 뭐죠? 여기 화면에 잠깐 보시면 나와요. 1 더하기 1은 2죠. 1 더하기 1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말로 하시는 분도 계세요. 물방울이 한 개와 한 개 합해주면 한 개지 두 개냐 뭐 그런 거 말고 수학적으로 보면 이거밖에 없죠. 1 더하기 1은 반드시 2예요. 근데 1 더하기 1이 3이라고 말하는 건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수학적 진리에서 보면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가 맞으면 다른 것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A가 A이면서 A가 아닐 수 없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성음이 이성음이면서 이성음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진리의 배타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 반 존재하지 두 개는 어쩔 수 없다.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고 이야기하면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인데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 이렇게 두 가지는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한 개만 존재해요. 두 가지 같이 존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사람의 생각에 따른 거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하나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하셨으면 하신 거고 안 하셨으면 안 하신 거다.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한다. 그걸 말하는데 오늘 저희는 이 본문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진리의 배타성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증명되었는지 이것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을 살피다 보면 저희 안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용기가 생기고 담력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겨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나 이 사실을 잘 세워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그 은혜의 자리에 이 말씀을 통해 힘있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에 보시면 이제 오늘 흐름을 제가 말씀드리면 안식 후 첫날이니까 오늘날로 하면 주일에 오늘이 이제 안식 후 첫날이거든요. 그 첫날 아직 어두울 때 아직 그러니까 동이 트기 전 그런 데죠. 아주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봤어요. 그렇죠? 이제 마가복음에는 요한복음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을 보면은 16장에 막달라 마리아하고 작은 야고보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또 한 명 있고 또 한 명은 살로메인데 이 세 분이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그 장사 지내는 곳을 봤어요. 15장에서. 그리고 16장 넘어오면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그걸 알고 3일 만에 그러니까 안식일 지난 다음에 안식일에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 말고 다음날 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부활할지 안 할지 그걸 모르고 간 거예요. 그냥 원래 못 가니까 다 전날은 그렇게 갔거든요. 그게 이제 한 명이 아니라 세 명이 갔다. 이제 그걸 먼저 말씀드려요. 갔는데 여기 이제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은 누가복음 8장 2절에 의하면은 7 귀신이 들렸다가 나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오래전에 이제 교회사 안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막달라 마리아는 가늠한 여인이고 몸 파는 여인이고 뭐 이런 말도 있었어요.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제 완전히 드러났어요. 완전히 잘못된 엉터리다 이렇게 드러났고요. 정확하게 지금 나오는 지금 현재 성경 안에서의 그 증거는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7 귀신 들렸다 나은 사람이고 동시에 막달라라는 곳은 갈릴리 근방에 있는 마을인데 교역을 하는 곳이에요. 번성한 도시, 돈이 많은 도시예요. 한마디로. 거기에서 출생한 그쪽에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으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돈이 많고 넉넉한 사람, 자기 집안 활동을 안 해도 되는 사람, 그래서 돈을 가지고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서포트한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여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새하고 그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라는 말은 뭐냐면 요새하고 작은 야고보라는 사람은 지금 초대교회 당시에 뭔가 예수님과 관련된 일들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라는 말은 뭐냐면 온 가족이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서포트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마리아 한 명이 있었고요. 또 살로메라는 사람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예요. 세베대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저희가 잘 아는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영광스러운 자에 서시면 제 아들 한쪽은 오른쪽 한쪽은 왼쪽에 앉혀서 주십시오 하는 아주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당시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했던 그 살로메가 정신 차린 거죠.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니기 시작하면서 서포트를 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여기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셋이 가서 돌이 옮겨진 걸 봤어요.
돌이 옮겨졌으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부활했나? 이럴까요, 혹시? 천만의 말씀. 누가 그런 생각합니까? 얼토당토않죠. 그래서 이들이 하는 생각을 보세요.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는 요한을 말하거든요. 요한복음을 쓰는 요한은 자기 이름을 안 써요.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를 항상.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도둑질했다, 이거 누군가. 그거밖에 떠오르는 게 없는 거죠. 도둑질 당했다, 예수님 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뛰는 거죠. 3절부터. 둘이 뛰어요. 근데 오늘 3절에 보면 둘만 뛰지만 원래는 둘은 앞에서 뛰어가고 남자분들이니까 여기 세 분은 뒤에서 걸어가요. 그래도 결국 거기서 다시 만나거든요. 일단 뛰어가요. 누가 먼저 갈까요? 젊은 요한이 빨라요. 먼저 뛰어가고 뒤에 좀 나이가 지긋한 베드로는 이제 허걱거리며 뛰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모습이 4절에 5절에 나와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먼저 요한이 도착했는데 겁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무덤이 열렸는데 못 들어가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세마포 놓인 것만 봤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덮었던 옷만 덮 있는 걸 봤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 베드로 형님 왜 안 오시지? 막 뛰어오니까 형이 먼저 확 들어가는 거예요. 어쩌면 형보다는 삼촌뻘 되겠죠.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바로 들어가요. 그냥 뭐 거칠 것이 없죠. 확 들어가죠. 들어가서 보니까 세마포가 있고 아까 봤던 거 머리를 쌌던 수건이 7절에 보면은 있는데 잘 보시면 그림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있다고 보면 제가 이렇게 가운을 입었잖아요. 이 가운이 이렇게 하나 이게 잘 개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만약에 안경을 쓰고 있다고 치면 이 안경이 이렇게 놓여 있는 거죠. 위에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뭘 말하냐면은 굉장히 질서가 잡혀 있는 어떤 그림이에요. 지금 저기 있는 그림하고 다른 거예요. 저 잘못된 그림이죠.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막 이렇게 흩어져 있죠. 저렇게 안 돼 있고 정확하게 딱 개 가지고 아래 거 하나, 그다음에 머리 덮었던 거 하나가 두 가지가 딱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 중에 어떤 거짓말을 했냐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은 도둑질했다라고 말하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것을 완전히 반박하는 이야기다. 누가 도둑이 와가지고 시신 훔쳐가는데 이거 다 개놓고 가냐? 개놓고 이거 해놓고 아주 저명한 학자 이야기예요. 굉장히 메이크 센스가 됩니다. 꼭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닌데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질서가 잡혀있는 부활로 설명하고 있다. 그것이 7절의 말씀이에요. 그때야 이제 먼저 무덤에 갔던 다른 제자 요한도 들어가서 이제 본 거예요. 이렇게 형님 잠깐 기다리세요.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본 거죠. 그렇게 보고 믿었다. 이것이 8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었다는 어떤 말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말일까요? 천만의 말씀. 9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몰라요. 전혀. 그래서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누가 도둑질에 갔다는 생각에 딱 맞는 거예요. 누가 말했어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두 분이 가서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듣고 에이 설마 하고 뛰어왔는데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하고 나서 보니까 도둑질 했네 누가.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거를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 여자분이 했던 말을 믿었다. 그것이 8절과 9절을 이어서 이해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그러나 상황을 보니 누군가 도둑질했구나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공교롭게도 제자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딱 3번은요.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나는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3번 정확하게 나와요. 옛날에 그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던 고백 다음에 내가 근데 한마디 할 텐데 나 죽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몸이 바뀌신 다음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때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여기다 우리가 집을 짓겠습니다. 여기다 천막을 짓 테니까 여기 사십시다. 막 이렇게 했던 좋을 때 막 할 때 참으로 확 끼얹는 거죠. 그런데 있잖아 나 죽어. 3일 만에 부활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오시면서 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면서 또 말씀 한 번 더 하셨어요. 정확하게 3번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하게 나 죽고 산다. 근데 그거를 조금 이렇게 비슷하게 의미로 했던 것은 더하면 한 8번 돼요. 성경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거보다 더 많을 테니까 더 많이 계속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뭐 살아난다고 그러던데 무슨 말이야 그게? 이렇게 되는 거지 절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요? 아직 그들에게 성령님이 안 계셨기 때문이에요. 오순절이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이해도 못하고 기억도 못했던 거예요. 이 상황을 놓고 그들의 평가에 딱 한 가지는 뭐냐면 누가 도둑이 와가지고 훔쳐갔다. 이거밖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본인도 생각해보면 여기 이렇게 세마포가 잘 개어 있는 거 보면은 이것도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까지 못하고 지금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누가 가져갔다는 쪽에 생각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이 뭐예요? 무슨 액션을 할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어디로 갑니까? 두 제자가 자기들 집으로 갔어요. 베드로는 베드로 집으로, 요한은 요한 집으로. 이 그림이 굉장히 우스꽝스럽지 않으세요? 이게 처음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해를 못했던, 그러나 분명하게 살아있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상황을 접했던 사람인데요. 그분들이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야, 이거 혹시 살아나신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도 안 했을 뿐더러 이분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야, 예수님 돌아가실 때 진짜 비참하게 돌아가셨는데 다 터져갖고 돌아가셨잖아. 근데 도둑질 했네, 그것도. 야, 진짜 비참하다. 이렇게 느낄 어떤 거에 머물러 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속이 답답하고 힘들 거 아니에요? 집으로 간 거예요, 그냥. 야, 너 가, 그냥. 나도 갈게. 아유, 이게 뭐냐? 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그게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경의를 표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 뭐 생각을 더 하는 게 아니라 결론이 나왔어요. 절대 살아날 수 없으니 누가 도둑질 한 거고, 그러니 뭐야? 이거 끝났네 다? 다 끝났어. 죽을 때도 그렇게 죽더니 이게 뭐야? 야, 가자 집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현재 상황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결론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은요, 그리고 그 세 명은 사실 제자들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이제 저희 금요일 예배 때 이제 말씀 나눴지만 다 도망갔잖아요.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여자분도 사실 다 없는 거랑 닮았어. 멀리 있었으니까. 그냥 그들 세 명은 남아서 끝까지 지켜봤던 사람들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웬만한 제자보다 뛰어나고 훨씬 더 주님 사랑하고 목숨을 걸 만큼의 담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과 열심이 우리가 부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절대로 아니에요. 열심히 나왔더니 이해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해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뭔가 왔고 발버둥 치니까 된다? 천만의 말씀. 안 돼요. 지금 여기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하면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엄청난 리더의 역할을 했던 사람, 딱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그랬어?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랬으면 말 다 했지 뭐. 베드로는 가서 보고도 그러잖아요. 거기 가서 가자 집에. 이게 뭐예요? 끝났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도 이해 못해요. 아무도. 그것이 바로 여기 상황입니다. 세상에요,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사람들 보면요, 에이 그래도 부활은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그분은 아주 무식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식한.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세상에는 굉장히 작은 미생물들이 많아요.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뭐 동물이나 죽으면 사체를 이렇게 먹는 것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미생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 몰라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대충 알지 몰라요. 이 넓은 우주를 빅뱅이라는 이론으로 설명하지만 그 이전 것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지금 제가 첨단 과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위 과학을 신뢰한다는 사람들, 나 똑똑해라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제가 이제 주보 앞에도 적어드린 글 속에 나와 있지만 가치의 문제든 과학이 증명하지 못해요.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가치를 알지? 이런 걸 다 알잖아요. 가치를 대충 이렇게. 그거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주관적인 질감도 우리는 아는데 그게 나만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같은 색깔을 봐도 색깔이 좀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그걸 증명을 못해요. 왜 그런지. 의식의 기원도 몰라요. 어떻게 우리가 처음에 이 의식이 시작되는지에 대한 것도 과학은 절대로 증명하지 못해요. 의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의학이 발달했지만 못 고치는 질병이 수도 없이 많아요. 날씨가 갑자기 바뀌는 것도 찾지 못합니다.
더 많아요. 그러나 지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만 말씀드리면 이게 뭘 말해주냐면 사람이 뭐 똑똑해 보이고 그래 난 지적이기 때문에 뭐 이해가 돼야 믿고 이게 완전히 헛소리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지금 다 알고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얼만큼 알기에 그렇게 말하냐. 왜 하필 부활에 대해서만 유독 부정적이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굉장히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이성적인 게 아니에요. 이런 것도 모르거든요. 제가 물어보면 모를 거예요. 아는 것처럼 하지만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똑똑하기 때문에 부활은 좀 생각해 볼게 믿어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굉장한 교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율배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뒤집는 거야.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1이 3이라고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맞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확실을 갖지 못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분도 있어요. 부활을 과학으로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누구한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부활했어? 이거 봐봐, 진짜야, 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과학을 통해서 내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거 별로 가치 없는 겁니다. 안 돼요. 하려고 하지만.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똑같은 레벨로 내려가는 거예요. 나도 사실은 1 더하기 1이 3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 위대한 하나님 말씀은요, 어떻게 증명하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어쩔래? 끝났어요, 거기서. 그거보다 강한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부활은 못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건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이율배반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천지 창조를 믿으면 다 믿게 돼 있어요. 모든 게 다 거기서 해결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부활은 여러분께서 똑똑해가지고 납득이 되니까 믿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많이 배운 게 많으시니까 이만큼 되니까 내가 여기서 좀 헤아려 보니까 맞는 것 같아. 이런 교만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할 때 비로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게 되는 메시지고요. 그것이 없을 때 사람들은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 베드로 뭐 했습니까? 야, 가자. 다 끝났어. 야, 그 죽는 거 봤잖아, 다. 이게 뭐냐, 이게. 이게 뭐야. 우리 3년 걸었는데 이게 뭐야. 이거 하고 가고 있거든요.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언더스탠드가 되고 납득이 되니까 부활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부활 믿고 태어났습니까? 0살 때, 1살 때 부활 믿었냐고요? 못 믿죠? 인지가 아직 발달이 안 되는데 뭘 믿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제가 예를 들어서 15살에 예수 믿었다고 해보세요. 부활을. 그러면 15년 동안 저에게는 부활은 거짓말이에요. 이거 이해가 되시죠? 이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저에게 부활은 계속 거짓말이에요. 15년 동안은. 나중에 15년 되고 나니까 아하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배워서? 아니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게 부활을 증명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뭐 부활을 아름답게 감싸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백하는 거는 관계가 없어요.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이것도 관계 없어요. 믿거나 말거나 이건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1 더하기 1은 2라는 그 원리하고 같은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못 믿겠는데 그건 네가 알아서 하는 거고 난 관계없어. 예수님 부활했어. 이게 끝입니다. 성경은. 근데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성령 하나님께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이해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찬양하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이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오늘 질문하신다면 이걸 질문하실 겁니다. 여기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화면에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제가 읽어드려야 되겠습니다. 영어만 나와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앞에 답을 해야 됩니다. 대답 크게 하지 마시고요. 혼자 답해 보십시오. 이것은 나 대단한 사람이요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그러합니다. 물론이죠.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를 위해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셔서 라는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답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감사의 내용은 그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고, 논리적이지 않아 보이고 어리석은 사람들만 믿고 감정에 의존하는 사람들만 믿는, 아니면 자기가 의존할 게 없는 사람들이 믿는 어떤 그 내용이 우리의 부활이 아니라 정말 알고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경험 많은 사람들, 우리 모두를 포함해가지고 누구라도 그 앞에 섰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 2026년 부활감사주일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찬양하고 고백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과정이라고, 중요한 사건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이 질문에 우리가 예스라고 답을 했다면 혹시 오늘 10절 있잖아요. 호맹랑하잖아요. 야, 가자. 끝났다. 부활을 몰랐던 그는 나중에 교회 전통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잖아요. 베드로는. 왜요? 객기가 발휘돼가지고? 너무 죄송했겠죠. 자기가 그밖에 안 됐다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함에 섰을 때 자기는 자기 목숨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렇게 겁장이었던 그가 그렇게 되는 과정.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 알지 못했을 때는 그렇다 칩니다. 믿음이 약했을 때 그렇다 칩니다. 오늘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확실하고 살아가는 이 와중에 여러분과 저는 혹시 무기력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 아닌가? 무기력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 아닌가? 거기에 우리가 너무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이거예요. 여러분과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이 어떠냐는 거죠. 계속해서 바뀌지 않냐고 연약한 가운데 그냥 있는 것을 그냥 스스로 위안하며 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물어야 되는 질문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아침에 우리 주님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외쳐야 되는 고백, 또 물어야 되는 질문이 됩니다. 이 질문 앞에서 어쩌면 우리는 회개해야 될 수 있죠. 연약함들 그냥 묻어가고 있는 모습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그런 발버둥 속에 있다면 감사하고 그 삶을 계속 이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귀하고 복된 자리에 우리들의 상상과 계산을 뛰어넘어서 부활하신 자리에 서 계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진실로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음에 대해 더 감사하면서, 그러므로 하여 걸어야 되는 우리들의 삶도 다시 한번 가늠하면서, 그리고 그 걸음의 무게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의탁하면서 또 한 주의 걸음을 복되고 힘있고 강건하게 아름답게 걸어가시는 자리에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